그래가지고 요거 마저 해 끝내불고 합시다. 다 그 오늘 주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오늘 주제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라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님만 믿어라.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요? 남편을 믿어, 아내를 믿어, 자식을 믿어. 믿기도 하지만 주님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본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유 시간이 뭐 다 가버렸네 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청년이 이제 4명이 됐는데, 이 형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이렇게 보은으로 왔다가, 보은에 저희 보은교회도 있지만 거기 보은 100년 된 보은교회가 있어요. 엊그제 100주년 하더만 기념. 그래가지고 보은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형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형제인데 좀 쉬다가 거기 교회를 가봤나 봐요. 근데 자기가 좀 생각했던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줄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자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뭐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잖아. 우리는 코로나랑 함께 같이 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식당도 다 준비해놓고 밥을 한 4번인가 뭐, 어떤 분은 뭐 4번 먹었다, 어떤 분은 5번 먹었다. 조금 약간 좀 갈리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4번 먹은 것 같아. 4번 먹고 3년 동안 못 먹었어요, 밥을. 뭐 정부에서 뭐 통제를 하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말씀 들으러 오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또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한 거를 들었나 봐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제 것이 이제 올라왔나 봐요. 보니까 얼굴도 좀 괜찮게 생겼지.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이 정도면 좀 봐줄만 괜찮은데. 이제 이건 제 얘기요, 그냥. 긴장을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괜찮다.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 청년 스스로 보은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낯선 얼굴이 싹 들어오는 거야. 나는 다른 지역에서 강북에서, 대구 강북에서 예를 들면 청년이 연고 있어서 온 줄 알았어요. 보니까 새신자예요. 아니, 새신자도 아니지. 저 놓치면 안 되겠다. 얼굴도 잘생겨서도 키는 185. 경찰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몸도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대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대전 집회 인도를 하고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구원을 빨리 받아야 이게 되는데, 하계 수양이를 데리고 갔는데 또 거기서 구원을 못 받네.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 구원같이 쉬운 게 어디 있는데 구원을 못 받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어서 또 추계 수양이 있잖아요. 이번에 꼭 받고 와라. 그래야 장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계 수양회 때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재가. 구원받고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좀 한 2달인가 있다가 갑자기 집무실에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장가 좀 보내달래요. 좀 수상하더라고 또. 4월 달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때 추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랑 장가를 가려고 하냐. 보은에 자매는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자매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구원 받기 전부터 자기 눈에 좀 들어왔나 봐요. 이 자매도 키가 171. 얼굴도 잘생겼어. 이뻐. 보은 사람들은 다 보은을 해요.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구원받은 지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자매를 수출을 보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우리가 청주에서 한 명을 받았어. 한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청주에서 막 전화가 와. 목사님, 보은에 청년 자매 한 명 있는지 압니다. 부사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벼룩에 뭘 빼먹으라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농담만으로 막 했어요.
아니 뻔히 알면서 여기 자매 한 명 있는데 이거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대릴사이 보내라고 그래요. 대릴사이. 청주는 청년들도 많은데 보은으로 올 사람 좀 보내주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그랬더니 보낼 사람이 없대요. 시치미를 뚝 떼도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럼 됐다고. 프로필도 하나 받았어요. 그 내가 이제 우리 보은교회 청년 자매한테 청주에서 자매 짝이 생길 것 같아. 키를 물어봐. 키를. 근데 다 괜찮은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직장도 괜찮고 그러는데 키가 적어. 이 키가 적다가 그냥 바로 캔슬해 버리더만. 저희는 키가 18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자매가 또 욕심이 있더만.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중간 역할 해주는 목사님한테 거기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어떤 형제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아니 구원도 얼마 안 받았는데 목사님 연결해 주려고. 아니 그냥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려고. 그래서 이 자매한테 몇 개월 후에 제가 운을 떼봤더니 자매가 처음에는 좀 약간 이렇게 시큰둥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나를 얼마나 알았다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요? 막 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야. 그러니까 한 1년은 지켜보라고 해서 계속 지켜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또 한번 물어봤더니 어때?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충청도가요 항상 뭐뭐한 것 같아요. 뭐 알았어요. 뭐 봐서요. 막 이렇게 해요. 전도를 하면은 갈게요 이렇게를 안 해요. 그때 가봐서요.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는 절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들었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 한 4년 동안 많이 속았거든. 지금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지 말고 온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라고. 갈게요 하면 와요. 갈게요 하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와요. 근데 알았어요는 10명 중에 1명 올까 말까 해. 그러더라고요. 충청도가. 그래서 이제 또 좀 지켜보고 했더니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내가 3번을 물어봤어. 이 자매한테.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4월 20날 결혼식을 해요.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쳐야 돼. 4명이 됐는데 하나님이 좀 부족하니까 1명을 또 이사를 한 가정을 보내가지고 5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명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렇게 청주로 왔다 갔다 했던 이 청년이 교회당이 세워지자마자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 형제가 신앙 회복돼가지고 6명이 지금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총무를 청년회장 세우고 지금 이제 4월 20날 결혼할 형제를 청년의 총무 세웠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명단상으로는 8명인데 지금 6명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오늘 기도도 안 했어요 지금.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그 흘리신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구 강북교회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강북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힘으로 이 지역의 많은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그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대구교회가 또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어 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전국 교회 위에 함께 주시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위해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구 강북교회 청년의 또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더욱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주변에 이루어져가는 또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대구 강북교회 청년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 말씀을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 9절로 11절까지 시편 115편 88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제목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성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 있는데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칫하면 구원받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때는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리를 못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도 그럴까 봐 두려워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죠. 네. 잘 달리다가 꼬림지 좀 얼마 안 남겨놓고 탁 쓰러져 버렸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마라토너 황영조가요. 바르셀로나인가?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막 그랬잖아요. 몬주익 그런 것도 보는데 이제 막 달리다가요. 거의 꼬린지 좀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왔어요. 거기 거의 들어올 때쯤에 한번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넘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포츠 이렇게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끝까지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좋은 결과가 주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타는 거 있잖아요. 쇼트트랙? 지고 있다가도 꼭 우승해 불더만요. 그리고 1등하고 이렇게 뒤에 따라가다가 뭐 내밀기? 칼 내밀기 있잖아요. 쑥 내밀어가지고 또 우승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해놨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잖아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잠시 잠깐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 예. 요즘에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말씀 가까이 할 그 틈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 밀리는 거예요. 눈 떠가지고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은요, 뭐가 먼저 와요? 졸음이 먼저 와. 아휴, 오늘 또 내일 읽으면 되지. 이 내일이라는 마귀가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일 해, 내일. 내일도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니까 1년이 또 지나네. 올해는 꼭 일독 최소 내가 어떤 분은 10독 한대, 10독. 10독 하면 좋죠. 어떤 분은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성경 이 66권을 필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예.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해가지고 이 종이에다가요, 여기 노트에다가 이 필사를 했대요. 몇 개월 걸리냐 했더니 그거 묻지 말해. 아무튼 오래 걸렸다고 하더만. 이거 다 써가지고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큰딸 요거 그 가보로 뭐 물려준다나 어쩐다나 또. 예?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대단하다. 그것도 좀 있으니까 또 필사를 한대. 또 필사를. 그거는 나 줘요. 그랬더니 안 된대. 예? 그럼 누구 주려고? 딸이 둘인데 요거는 작은 딸도 주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했을 거예요. 2번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좋죠. 뭐 10독을 한다, 뭐 3독을 한다. 우리 청년들은 보통 한 4독 이상 계획하고 있죠. 예.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최소 우리가 1독 하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밥 하루에 3끼, 뭐 간식도 드시고 하는 것처럼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 읽으면 1독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1독 이게 안 돼, 이게. 마음은 원이로 돼. 요놈의 뭐가? 육신이 자꾸 나를 제어법 아래로 사로잡아가지고 막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가 이제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저는 35년쯤 됐다고 그랬죠? 제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1년생이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예, 밥을 먹자고 밥으로 생각을 하면은 세진자가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한 몇십 년 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근데 새신자보다도 더 안 읽네. 새신자가 막 물어보면 모른대요. 목사님께 물어보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먼저 됐잖아요. 저도 그게 참 두려워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네, 저는 그 많다라는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가 시편 115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15편 그 내용이 우상의 헛됨 앞부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의 지금 이름에 대해서 이 시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상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중간 부분 9절부터 10절, 11절을 함께 읽었잖아요. 이 내용은 여호와만 신뢰해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참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하면은요, 잘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좀 우쭐 안 해요? 뭐 찬양대 잘한다 하면 찬양대원들이 갑자기 우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요, 이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외국 그 운동 선수들이나 그 외국에서 뭐 이렇게 뭐 대회를 한다 뭐 한다 하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즐겨 그래. 즐기라고 한대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몇 달 동안 연습하고 잘했으니까 이제 무대에 나와서는 즐겨라. 운동도 즐겨라. 재밌게 해라. 그러니까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잘해. 긴장하지 말고. 더 긴장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대회를 마쳤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잘했어? 실수 없이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인사가 그래. 근데 외국은 즐겨. 끝나고 나서 마음껏 즐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 표정 보면은요, 매번 슬픈 표정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밖에서는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 헤헤헤, 막 그래요, 밖에서는. 근데 교회당 딱 들어오면 표정이요, 싹 굳어져. 건들기만 해. 응?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밖에서 나름 힘들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응? 뭔가 좀 답답한 거 있으면 교회 와서 형제자매님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 웃어요. 아무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겠지 항상 슬퍼하라고는 안 나와 있어. 그렇죠? 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겠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두셨어요? 안 넣어두셨어요? 안 넣어두신 분은 이번 4월 달에 꼭 받읍시다. 네.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선물, 너무나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셨잖아요. 왜 이렇게 슬프게 사냐고. 나 혼자 그냥 모든 교회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교회 짐을. 염려, 근심 자기가 다 지고 가려고 그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주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구원 받을 때도 100%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왜 구원을 못 받나 하고 봤더니 이게 놓아야 되는데 놓을 것이 있잖아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구원을 받는데 요걸 못 내놓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우리 보훈교회 홍보를 해야 돼. 내일부터요. 2024년 첫 대전도 집회를 해요. 기도해 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네. 그래서 충북권 그 청주교회 담임 목사님, 권육장님 모시고 저희가 첫 집회를 해요. 집회 그냥 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달, 최소 2달 전부터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발품 판다고 그러죠, 발품. 네. 주님 의지하고요. 전도할 대상들을 물색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도 또 신방 갔다 왔어요. 2곳이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곳을 마지막으로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몇 번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가니까 또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도 참 힘들겠더만. 시골에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 이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 여동생이 구원을 받고 지금 다른 지역교회 어머니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 회장님이 계속 언니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어? 아라라트 산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이 아주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나 노아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는 한대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러면서 아니 왜 여기 보훈교회나 여기 대한예수교 침례회 교회처럼 성경을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두리뭉실 노아의 방주가 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요. 이 대한민국 침례회가 말씀을 참 잘 전해주는데 여기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 몇 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불면 그 아주머니가 집사님이에요. 예. 시골에서도 집사라는 직분을 딱 세워주고 그리고 주일에 이 아주머니가 음식을 잘하니까요. 맛있게 요리해오라고 미리 이렇게 밑반찬을 집 앞에다가요. 이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딱 놓고 간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머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또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걸로 딱 이렇게 올가미를 해놨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여기가 좋고 영적으로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려놔야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여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은 못 받았죠. 거듭나셨어요? 아직 거듭은 못 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네. 구원받고 보훈교회하고 연결돼서 보훈교회 나오면 좋죠. 구원받고 강북교회 연결돼서 강북교회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를 옮기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네. 여기 뭐 강북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은 구원 받았다고 하던가요? 어이 친구, 구원 받았어? 받았어. 그래요? 몰라. 교회는 다니고 또 나름 뭐 한다고 하지만은요, 구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딱 찾아주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집사님 이 말씀대로 거듭나셨냐고요.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동생이랑 저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도 그게 지금 죽겠다고.
저를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와서 말씀은 또 잘 들어요. 월요일부터 제 말씀까지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근데 복음 말씀할 때 아저씨가 시골 이제 자기 남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술은 거의 여기까지 마시고요. 가을짓자로요. 그 동네를 다 쓸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혹 사고라도 날까 봐서. 꼭 복음 때 그러더만. 죄까지는 안 그래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또 듣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마을 이장님한테. 빨리 오라고. 아저씨 지금 오토바이 타고 막. 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바로 가방 싸가지고 택시 타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렇대. 그게 결국은 마귀의 방해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죄하고 복음 말씀 이틀 시간 내라. 그랬더니 이틀도 힘들대. 거기서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죄인이라는 거 아시죠? 안 돼. 그러면 복음 말씀 하루만 시간 내라. 그랬더니 하루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또 그러더라고. 마음을 정한 거죠. 복음교회 오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데 이 세상 것을 잡고 있고 자기가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인정줄 그런 걸 잡고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느냐. 지금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나름 꿈도 있고 또 어떤 포부도 있고 주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참 좋아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뀌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고 주님의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항상 내 일이 먼저인 거예요. 내 일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은에서 5년 차 있는데요. 5년 만에 임원을 맡은 분이 계셔요. 제가 첫 해 딱 갔더니 첫 번째 밥을 먹는데 이 얘기도 하겠는데 또 들으세요. 첫 번째 밥을 먹는데 형제님 한 분이 제 앞에 딱 이렇게 앉으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소문 내지 마세요. 딱 그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는 안티입니다. 그래. 안티. 본인이 무슨 안티 크라이스트야? 안티래. 아이고 막 무섭더만. 그러세요. 안티인다는 거예요. 안티라는 거예요. 그때 안티. 안티면서 지내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래요. 말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1년 동안 건들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바빠요. 왜 뭐가 바쁜데요? 그랬더니 저 여기 귀농 해가지고요. 사과 심어놨는데 1년 동안 잘 가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가꾸세요? 네, 그랬어요. 제가 뭐 못 가꾸게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요. 그 후로 한마디 안 했어요. 건들지 말라는 사람 건들면은요. 사달라 그래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 또 그 말이 있나 하고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 대변을 아직 밥 먹기 전이라서 똥을 길 한가운데 싸는 사람한테는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대요. 큰일 나버려요. 똥을 길 한가운데도 쌀 정도면은요,
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똥을 싸더라도 길 한켠에 이렇게 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왜 친치지 못하게 그렇게 거기다 볼일을 보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거의 똥을 거시기를 길 한가운데 싸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 요분 건드렸다가는 내가 여기 보은에 있는 동안 편할 날이 없겠다. 그 생각이 확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1년 동안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근데 잘 안 오는 날이 더 많아. 바쁘다고. 주일마저도 건너뛰어버려. 담임 목사로서는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당장 쫓아가고 싶어요, 안 쫓아가고 싶어요? 근데 건들지 말아야겠으니까 내뒀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오셔야죠 했더니 사과 심어놨는데 2년 차부터는 사과가 몇 개 열린대요. 그거 따야 된대. 건들지 말해. 더불어서 사과나 많이 따라. 네. 그 3년 차가 됐어요. 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사과를 의지해? 사과 농사가 잘 되겠어요? 네? 제가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겠어요. 폭삭 망해버리라고. 네? 그러기는 안 하지만 잘 되면은 더 멀어져 버려요. 잘 되면. 안 그러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 어이할고 너무 막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에? 봉사에 모임하면은 한 5명 나오는데 세상에 사과 크고 있다고. 건들지 말해.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됐잖아요. 이제 좀 나올란가 했더니 또 가족 중에 누가 귀농을 한다네. 엎친데 덮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또 건들지 말해. 요거 이제 하우스도 해주고, 뭐 귀농 준비를 해줘야 된다나, 어쩐다나. 해주세요. 내가 하냐, 네가 하지? 속으로. 예?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또 4년이 됐어요. 4년 돼가지고, 인원이 없으니까 일을 맡겨야 될 분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장을 부탁을 했더니 더 바쁘대. 마을에서 마을 이장도 하라고 한대. 마을 이장. 네? 네. 사과는 더 이제 많이 달린대. 탐스럽게 막 익어가고 있대. 한번 가봤더니 아니더라. 사과 농사를요 기가 막히게 짓더만요. 오와 열을요 무슨 해변대 나왔나?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나 그렇게 농사 짓는 분 처음 봤어요. 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성격대로 짓더만 농사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갔어요. 한 번은요 연락 안 하고 갔다고요. 사달 났어요. 사달. 목사님 그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안 되죠. 제가 담배를 태우고 있을지 호딱 벗고 있을지 뭐라고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냥 예고 없이 그냥 불 쓰고 오시냐고. 그거로는 절대 예고 없이 안 가요.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4년 차, 지금 5년 차잖아. 4년 돼가지고 암송을 맡겨놨어요. 암송.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형제가 젊은 형제인데 이사를 대전으로 가버렸네 또. 막 진짜 막 웃을 수가 없어. 웃을 수가. 웃고 싶어도 그냥 얼굴이 자동으로 그냥 내천자가 써져. 어? 애기들 둘이 있고 젊은 가정 구역장 하고 있고 방송실 하고 있고 또 회계 맡고 있고 그러는데 대전으로 이사 간다네.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한 가정을 또 보내주는데 4명 가니까 5명을 보내주더만. 예.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 뭐 안 보내주면 이제 우리 나 그냥 여기서 보은해서 그냥 3년 만에 떠나볼랍니다. 그냥 막 매달렸죠.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이 가정 한 가정을 또 빼가지고 대전 그 큰 데로 보내버려요. 대짜. 그때부터 대짜가 좀 싫었어. 네.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5명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슬픔을 또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님한테 암송을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갑다 하고 이제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사과 때문에. 사과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샤인머스켓인가 뭐 발음도 어려워. 샤인머스켓. 그거를 또 한다네 또. 엎친데 겹친데 또 붙어가는 놈도 있다듯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옴싸달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타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암송하게 하고 이제 5년차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차 돼가지고 형제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왜 암송을 맡겨놨는데 안 하냐,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똥을 어디다 싼다고? 그런 분들은요 건들면 안 돼요. 여기 다 대구 강북은 없을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암송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구역장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5년 돼가지고요 이제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목사님 4년 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 말에 또 잘해야 돼. 그 답변을 괜찮다고 이렇게 해야지. 힘들었어요 하면 또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우리 보험교회 인도해 주지 않았냐고. 지금이라도 함께 하면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암송을요 기가 막히게 해버려요. 여기도 이제 암송 아까 하시던데 저희는 그 표대 말씀 있잖아요. 표대 말씀 그리고 제가 매월 암송을 제가 하나 정해가지고 또 암송을 하자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지난주 그리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 형제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첫 주는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리고 월 암송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첫 주는 제가 암송을 5개를 하고 싶은데 5개 이해돼요? 예, 네. 5개를 하고 싶대요. 암송한다는데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세요 그랬더니 첫 주 달이 바뀌는 첫 주에는 슬로건 암송, 표대 말씀 암송, 지난주 암송, 오늘 암송, 다음 주 암송을 5개를 짤짤짤짤짤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암송을 외우나 했더니 앉아도 암송, 서도 암송, 자다 깨도 암송, 코 골다가도 암송. 예를 들어서 계속 하루에 그 암송을 30번에서 50번 가까이를 계속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진즉 암송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원 모임 때인가 이렇게 모두의 때인가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늘 그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오늘 주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랍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님이.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4절까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 형제님이 귀농해 하셔가지고 계속 교회에 이렇게 잘 못 나오고 계시면서도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렸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사과 심었지. 자녀 중에 한 자녀가 귀농해가지고 샤인머스켓 한다고 하지. 그리고 또 샤인머스켓 일 벌려놨지.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이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저한테 죄송할 건 없죠. 누구한테 죄송해야 돼? 하나님한테. 진짜예요. 하나님한테 죄송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힘 빼고 이렇게 다닌다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안에 이렇게 딱 거에만 있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하라 하는데 거해야 안 거해요. 안 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 의외로요. 예. 발을 하나 딱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있어. 안 걸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걸 가리켜 양 다리 걸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겠냐고요.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한다? 차라리 세상에 푹 빠져 있든지 해야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일명 미지근한 거. 좋던가요? 미지근한 물 먹기 좋던가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요. 지금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구역장님이니까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 빠지면 안 되지. 구역 모임 또 인도도 잘해요. 또 봉사 먼저 나왔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겠잖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대신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오로지 그냥 일편단심 한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교회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함께 해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자라 모가지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안 떠올라. 예를 들어서 그 한 형제님을 예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던 거예요. 실은 내가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나름 처음에는요, 보은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분이 먼저 와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아시죠? 얼마나 보은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분이 똑똑해요. 도면을 딱 그려가지고 대강당 위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게 딱 캔슬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마음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에? 쳐다도 안 봐? 내가 밤새도록 내가 도면 그린이라고 내가 지금 막 살이 몇 킬로가 빠졌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야 여기 숨이 죽으니까. 배추가 뻗으면은요, 김치 못 담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숨을 뻗은 배추일수록 숨을 그냥 확 죽여놔야 돼.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요, 숨 죽어야 되는데, 아유, 막 그냥 막, 그래, 뻗어, 막. 이렇게. 에? 또 너무 외모 보고 또 판단하지 맙시다. 에? 겉으로는 좀 뻗어도 속으로 또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겉으로는 또 겸손한 척 같은데 속은 또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 몰라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면은요, 개인 신앙도 잘 되고요, 가정도 잘 되고요, 내가 어떤 부서에 속해 있으면은 그 구역 모임, 조 모임, 내가 속해 있는 그 조도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교회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은요, 강북교회가요, 차고 넘쳐요. 예.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 어떤 분은 같대 또.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 달변 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이 강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하고 따라가는 분하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같겠어요? 감독하고 선수하고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죠.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딱 정해지면은요,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교회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교회가 내 생각에다 맞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에도 좀 맞춰주지. 내 생각이 기가 막힌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지만 일단은 교회의 뜻에 맞춰야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강북교회가 잘 된다니까요. 난 지금 강북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험교회는 이제 끝났어. 지금 이 시간에는 안저도 강북, 서도 강북. 그러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데 뭐 대구교회 냅둬버려. 그쪽은 그냥 다 잘 또 하시니까. 오로지 그냥 대구 강북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야죠. 네. 저도 그쪽에서는 거기만 생각해. 네. 저쪽 동네에 내가 30년 있었던데 절대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 후로 제가 거기 개인적으로는 간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매몰차다고 하겠지. 어쩔 수 없어. 응?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지가 여기니까. 그렇잖아요. 온 힘을, 온 열정을 여기다 쏟아 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영혼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데 드르멍실 적당히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는데. 예. 계속 두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은 만나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전도할 때 몇 번 두드려요? 몇 번 두드려요? 어쩌면 한 두어 번 두드리다가 이쪽에서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려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과한 거 요구하지 않더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시는데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에 팁 하나. 맨입으로 가면 안 돼. 뭔가 좀 얻어 잡수신 게 있어야 미안해서라도 마음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초대장만 이렇게 가지고 딱 밀어주면은요, 이 초대장을 옆으로 이렇게 종이 비행기 이렇게 접듯이 접어갖고 날려버려요. 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고 또 그분이 또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적절하게 이렇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찾아뵙고 하면은요, 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문전 박대. 쳐다도 안 봐요. 눈길도 안 줘요. 그 막 40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폭염에요.
집에 들어오라고도 안 해요. 처마 밑으로 끌고 가. 그래도 그늘로는 끌고 가대. 네. 그래서 여기 뭐 들어왔냐고. 댁이 여기 뭐 들어왔냐고. 댁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 목사예요. 목사가 뭔데? 네? 아, 이 양반이 뭐 들어 우리 집으로 왔대? 시골 어르신들한테는 저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 저 양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은 이제 안방을 내줘요, 안방을. 네. 커피 한 잔, 냉수 한 그릇 대접을 안 했던 분이 냉수, 커피, 뭐 자기가 혼자 조용히 이렇게 타서 먹는 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계속 두드리면은요, 반드시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그 내용을 함께 읽었잖아요. 다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성경에 실제 이런 예들이 나오잖아요. 주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뢰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봉하셨죠. 네. 그 이유가 뭐냐? 이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또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하는 말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예.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 사자 입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수록 전도할 때 힘들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럴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은요 참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좀 답답할 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잖아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은요, 주님이 이 어려움을 다
보상해 줄 거예요.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누구 보라고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으셔야 돼요. 알고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어제 마음 오늘 마음, 오늘 또 들었지만은 여기 밥 먹으러 가면 또 오늘 주제가 뭐였지? 여호와를 뭐라고 하더만 다 잊어버려요. 계단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그냥 쏙 들어가 버려. 제목도 생각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 잘 붙잡고요. 그 고린도서 15장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에도 히브리서 이제 4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돼요. 100% 의지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묵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는 것은 잘해 또. 가지고 다니는 것은 선수예요. 어? 공을 가지고만 다니면 뭐 하냐고 뻥 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또 읽기는 뭐 필독을 뭐 몇 번 했다, 뭐 10독을 했다, 뭐 3독을 했다. 읽기는 또 선수요 또. 읽기만 하면 뭐 하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점점점 어때요? 점점점 나아가고 있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우리가 막 어디 가서 전도하면은요, 뭐라고 해요? 전도 받는 분이. 말은 잘한다. 그러면 안 들어봐주셨어요? 행동은 그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 전도할 때 그걸 나타내 보이면은요, 그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진실이 전달이 돼야 뭐가 하나가 되고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그러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대구 강북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되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내가 언뜻 들으니까 20만이 쭈쭈쭈 된다고도만요. 맞아요? 여기에 나는 여기 몰라. 여기 처음 와가지고 어제 이렇게 막 가니까요. 막 그냥 눈이 막 휘둥그레지도만. 보호는 막 7시나 되면 다 불 꺼져 버려요. 여기는 막 인구도 많고 대구시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죠? 네. 저희는 보호는 3만 1천 명도 무너졌어요. 네? 한 2천 명이 어디 갔나 걱정돼.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타지로 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하튼 3만 명 조금 넘게 본 군민들이 있으니까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구 강북교회는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주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살아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죠? 네. 막 두려워하면은요, 벌써 상대편이 알아요. 네. 지금 전도하러 와가지고 떨고 있구나. 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요. 절대 떨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요. 딱 나가서 와보라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데 365번 있대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전쟁 다 이겼어요. 다 쓰러뜨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요.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또 맞이해서 또 우리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또 제목으로 한 시간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구 강북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힘으로 안으로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대구 강북교회가 날로 더욱더 부흥 발전해 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청년의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서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4월 달에 또 대구 강북교회 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은혜와 또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